내 스스로 내 안에 불성도 없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듯 보여도 한편으로 유학자들이 명자가 착각하듯이 그것을 통해서 수양을 하면 우리가 성인도 될 수 있고 공자처럼 우리가 무슨 자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선으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분석행유 진시황이 유학자들 책을 다 태우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역사에 청소를 일대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도 유학이 죽지 않고 한나라 시대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훈고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학 경서가 다시 복원이 되고 유학자들이 다시 정치에 진입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진시황은 법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 반작용이 있거든요.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진시황은 성악설이라, 성악설, 사람의 본성할 때 성자거든. 인간의 본성이 악하냐 선하냐 할 때, 선하냐 할 때 성악설이 있고 또 선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치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것도 보통 법치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그런 법을 통해 가지고 법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나라에서는 유학을 숭상하게 되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래 이제 그 정리가 되잖아요. 고려가 불교 시대였다 하면은 조선이 넘어오면서 불교를 정리를 하는 억불 정책을 사용을 하는 거죠. 쓰는 거죠. 숭유억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 그 당시 국사죠. 저희 시대에는. 그런데 배우면 그런 숭유억불이다든지 이렇게 외우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진나라하고 한나라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진나라는 성악설, 악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통해 가지고 사형제도도 많고 아주 잔인하죠. 유학자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법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뭐 공산주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 자체가 반대 세력의 사상적 근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숙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학, 유교 내에서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사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반대 세력을 척결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 유교의 정신하고 맞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 안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다. 4가지 단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단서. 명자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단. 그게 인, 이, 예, 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 이, 예, 지. 그래서 4가지 단서인데, 사람이 선하다고 볼 수 있는 적은지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수호지심,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나면 그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시비지심,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사양지심, 거절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근거가 이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는 이 4가지가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이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성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강박한 자도 있습니다. 왕들 보면 그렇잖아요. 강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본성이 강박한 것인지 살다가 강박하게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우리 본성 안에도 잔인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선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그 성악설 쪽에 기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인간이 선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공자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된다. 배우고 또 익혀야 된다. 배우고 익히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다 즐거워하지는 않죠. 사람들마다 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면은 그거 다 1등 하겠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공자의 뜻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공자, 맹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다고 보고 선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도 칭찬하고 잘한다 착하다 예쁘다 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잘하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예쁜 아이가 크기를 바라면서 어떤 때는 밥을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할 때 잘 안 먹으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어떻게 반찬도 그렇게 골고루 먹나. 골고루 안 먹는데 골고루 먹이려고 일부러 칭찬해가지고 아이를 유도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과거에 아이들을 제가 돌보게 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참 여러분 애기 밥 먹이기도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되거든. 어른이 그 주도권 그 밥상의 주도권도 어른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너무 억지로 먹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엄마가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눈치를 까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주도권 엄마는 원하지만은 그런 거를 아이가 눈치채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을이 되고 아이가 갑이 돼버리거든. 아이들이 어릴수록 교육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에 가깝습니다. 본성에 가까워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성선설이라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벌써 자기 동생하고 싸우고 자기 형, 언니, 누나 이렇게 하고 싸우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벌써 사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말이죠. 동물들이 그래. 동물의 왕국이라. 어떤 때는 애들 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맹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네 가지 단서만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선하기만 하냐. 인간의 이 악한 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르쳐야만이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만이 바르게 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한데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뒤에 그 순자입니까 성악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작용을 하잖아요. 마치 그 해겔의 변정법처럼 정반합처럼 그런 면도 있지. 그걸 버리지는 않아요. 완전히 버리는 게 정반합이 아니거든. 그래 그런 면도 있지. 그러나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포용해 가면서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완전히 배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오는 감싸 안으면서 약간 새로운 방향이 수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해겔이 거창하게 역사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에다가 또 막 성령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해겔이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계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 안에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은 인격체로 계시는 거거든요. 정반합으로 뭐 변하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를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 할 때 해겔이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신앙적인 표현, 종교적인 표현, 성경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옳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가변적인 분이 아니거든. 가변적인 분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물 같다 하고 바람 같다 하고 불 같다 하고 뭔가 다 이렇게 유연하게 말이죠. 형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분처럼 묘사가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변하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 안에 역사할 때에 그 눈높이 교육처럼 그렇게 맞춰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카네이션 하니까, 성육신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 참, 저 목수의 아들이 말이죠. 사회적 배경도 없이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완전한 과는 아니지만 사춘기 정도 접어드시면서 예수님이 가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자께서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고 해서 인간들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든지. 근데 성령께서도 유사한 핍박이라면 핍박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신단 말이에요. 역사 안에서. 인간 안에 또 하필이면 성령께서 뭐 왕이라든지 배운 자라든지 가진 것이 많은 자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자도 있는데, 꼭 성령께서 역사할 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윗도 막내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람 살인해가지고 도망가 있을 때 그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나그네잖아요.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구약에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을 사용을 하시는 거. 그래서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배우지 못한 자를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없는 사람들의 대표가 목자잖아요. 양치기 불러가지고 양치기들이 양들하고 노니까 좀 순한지도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하찮은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생업이긴 한데 그것이 뭐 대단한 생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양치기라는 것 자체도 소보다는 양이 더 못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때 그런 사람들, 그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양 한 마리라도, 예수님 목자로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기 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만 모두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건 아시는 거죠. 실제로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인간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이 영접하는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구원의 선물을 주님께서 만들어 두셨지만은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겠다는 사람만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 받지 않는다 하는데 주님께서 억지로 옛다 선물이다 하면서 주시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선물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와 살로 그 선물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접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의미하고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인 거죠.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내 스스로 내 안에 불성도 없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듯 보여도 한편으로 유학자들이 명자가 착각하듯이 그것을 통해서 수양을 하면 우리가 구원도 될 수 있는, 성인도 될 수 있고 공자처럼 우리가 무슨 자가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선으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그 선을 통해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이들 그 보면은 선한 듯 선한지 않은 듯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못된 기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이 함께 하는 거죠. 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악만 있느냐? 그렇진 또 않지 않습니까? 선악이 함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개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가시려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밖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서 유도를 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인간이.